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살라 한번 즐겨보자고 불금을 외치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강렬한 빛, 그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러 먼저 보내어졌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위축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끝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완수되었고, 이후 그가 목 놓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성취하고 완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소중한 이유는 혹시라도 말씀을 오해하여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물러나심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셔서 잠시 도망하신 것처럼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살피면 예수님이 도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주어진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가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오늘 말씀의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정착하신 장면을 마치 자기 영지를 돌아보고 자기가 머물 성으로 복귀하는 왕의 귀환으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입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사야 9장 전체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이라면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을 외우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 함께 읽고 배워야 알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사야 9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4절 이하의 기록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사사기 7장에 나타나 있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명이 수행한 기적과 같은 전쟁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역사를 갖다 주실 분이 곧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다시 받아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그 나라를 가져올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한 소명에 응답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능의 역사를 배우고 목격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역사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조건, 환경의 우열을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 부르심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케 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